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일은 하다가 보면 실수하는 일도 있고 또 오타가 생기는 일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전달이라는 게 참 어려운데,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는 문자를 보내면서 이사야 43장 본문을 보냈는데, 부목사님에게 보내는 때는 어떻게 내가 43장이 41장으로 전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봉독하신 임 권사님에게는 참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이 아름다운 것은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어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에게 정말 말 한마디도 따뜻한 사랑과 배려, 격려 이런 말들로 우리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것, 새 것을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년 4계절을 앞바다를 바라보면서도 1년 4계절 어느 날도 똑같은 날이 없어요. 보면 항상 파도가 똑같은 것 같아도 물결 치는 거나 바람이 부는 거나 모든 게 다 새롭습니다. 하루 중에도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이 좋고, 한 달 중에도 첫날 1일이 좋고, 1년 중에도 첫 달인 1월 달이 좋고, 물건을 사도 새로운 물건이 좋고, 집을 사도 헌 집보다는 새 집 사서 이사할 때가 기분이 참 좋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밤 지나면 내일 또 더 좋은 날들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 이번 달이 지나면 다음 달은 더 좋은 달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 금년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 또 새로워지겠지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 기대, 희망,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들어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생활이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낡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이아가라 여행을 갔다가 언젠가 제가 집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나이아가라 그래서 이 나이가 훌쩍 그냥 가버리고 젊은 청년의 때가 다시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집사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청년처럼 다시 젊어지면 좋기는 한데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또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꼭 그대로 다시 살아라 그러면 난 절대로 나는 싫다. 생각해보니 그 말이 옳아요. 뭔가
이전에까지 살아온 그날이 아니고 새롭게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살맛이 나지만, 살아온 길을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누구도 그 험한 인생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나온 인생의 길을 다시 그대로 가라고 하면 아무도 그렇게 돌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사람의 마음은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한 게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정말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 생활 전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본문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 가서 지금 노예처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기간 중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포로 생활이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이제는 절망감이 싹트기 시작하는,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낙담하고 탄식하고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셨는가? 이렇게 할 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바벨론에 지금 보내실 준비를, 그들을 구원해낼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으로 보낼 그 이가 누구인가? 그걸 지금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왕과 그의 군대를 지금 움직여서 바벨론을 치실 일을 계획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제 바벨론은 바사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곧 멸망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어느 나라도 감히 그 나라를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나라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꿈에 큰 거대한 신상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머리는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슴은, 그리고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은 흙과 철로 만들어져 있는 신상을 꿈에 보았는 거예요. 30m나 되는 엄청나게 큰 신상이 세워져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철과 흙으로 된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한 시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들이었지만, 그런데 난데없이 공중에 붕 떠서 날아오는 큰 바위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의 발과 종아리를 내리쳐버리니까 거대한 신상이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 나라와 근방의 여러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 강대국이지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과거에 일제 우리가 36년 동안 어마어마한 정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강대한 일본 제국이 한순간에 망해버리고 우리가 해방하리라고 누가 꿈을 꿨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느 한순간 그냥 아무리 강대국도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15절에 나 여호와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너희를 지으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회초리는 죽으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고 아들을 더 바르게 올곧게 세우려고 하는 회초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채찍질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매로 다스릴 때가 있지만 자녀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손에 들고 있던 회초리는 꺾어서 두억 아궁이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미운 짓을 해도 비록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편에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홀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만드시고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지만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고난 중에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도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그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실 때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이미 일찍이 그렇게 구원하셨던 역사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홍해 바다도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잡으러 오던 애굽의 군대는 모조리 홍해 바다 물속에 빠져 죽게 만들어버리고 물고기 밥으로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너희 대적을 쳐서 멸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의 역사가 아무리 놀랍고 위대한 역사라고 해도 옛날에 있었던 추억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 추억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옛적 일에 매이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고 아무리 큰 기적이 있었더라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 역사는 또 다시 이루어질 수 있고 출애굽의 역사는 또 다시 한번 바벨론을 쳐서 또 구원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또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삶, 우리는 과거에 어떤 화려한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또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앞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 내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분, 항상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요셉이가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 가고 보디발 군대 장관의 집에 가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가고 10수년 동안 인생의 망조가 들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낯선 곳에서 누가 봐도 절망적이고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이 깊어질수록 요셉이를 위한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 12대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수한 정치인들을 만나고 거기서 정치에 대한 수업을 하고 거기서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을 만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왕을 만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새로운 기적 같은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화위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 19절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고 험난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광야에도 길을 내주시겠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은 건조하고 물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이 왜 생기는가 하면 계속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햇빛만 계속해서 내리쪼이면 세상이 다 사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막에도 강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만들어 주시겠다. 사막에도 물만 있으면 생명체가 힘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막지대를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요, 그냥 막 식물들이 다 말라붙어 버리고 먼지만 풀썩풀썩 나는 것 같아도 소나기가 한 줄기 확 지나가고 나면 금방 새파랗게 그냥 싹이 막 돋아나는 이런 역사를 보죠. 사막에도 물만 있으면 생명체가 힘있게 살아납니다. 사막에도 물만 있으면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사람이 얼마든지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막에 길이 열리고 강물이 흘러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0절에 장차 덜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본래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 거예요. 물이 없는 사막은 죽음의 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물이 사막에도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땅을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이제 네가 돌아갈 그 땅을 다시 살아갈 만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덜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리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새롭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는 목적이 뭘까요? 21절에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게 할렐루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마다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새로운 일을 하려면 옛적인 일에 얽매여 있지 말아라. 과거사에 매여 있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잘된 일도 잊어버리고 잘못된 일도 잊어버려야 하는, 과거의 성공이 평생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항구를 떠나려면 매여있던 닷줄을 끌어버려야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도 옛적 일에 매여 있으면 좋았든 나빴든 그걸 잊어버려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합차를 타고 어디 갈 때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은 게 뭐냐? 가면서 시원하게 전망을 보고 가면 여러분 멀미 있는 사람도 앞자리에 앉으면 멀미가 안 나요. 그런데 뒤로 돌아앉든지 뒤에 앞을 보지 못하고 뒤에 가면은 답답하고 그 괜히 이렇게 굽이 돌아가면 그냥 어지럽고 멀미가 날려가고 그러잖아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우리가 정말 인생에 어지럼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적 일은 잊어버려라. 연필 꼭대기에 여러분 지우개가 달려있는 건 이유가 뭘까요? 쓰다가 보면 잘못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 그런 거 쓸 수 있다는, 그러나 그런 걸 속히 지워버리고 가라고 그래 지우개를 달아놓는 거예요. 세상에 실수 한 번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루가 지나고 밤이 깊어지면 반드시 새벽이 또 밝아오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기억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아라. 잊어버릴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3절 이하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뒤의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상 받을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쫓아간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엄청난 잘못을 범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그리스도인들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과거사를 잊어버리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표대로 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대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리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나간 2025년 그 앞에 역사는 이미 세상 역사의 어둠 속에 다 지나가 버린 세월이에요. 기억할 만한 끈덕지가 별로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려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이 뭘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첫째는 광야에도 길을 내시겠다. 너희가 돌아갈 길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둘째는 사막에도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사막에도 강줄기를 내겠다. 세 번째는 그곳에 살고 있는 덜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광야는 연단과 시련과 고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길을 행하게 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 지나온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는 헤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광야의 길을 내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을 향한 대로를 열어주시고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듯이 이제는 시련과 연단의 때를 끝내고 은혜와 강수가 흐르는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에도 강물이 흐르고 죽은 땅이 변하여 생명의 땅이 되듯이 이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혼 구원을 힘찬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같이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면 덜 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중에 건져내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뭘까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찬양대를 훈련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하던 일 거기 가서 그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헌금도 천국 가면 할 일이 없어요. 전도도 거기 가면 몽땅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여 있는데 전도할 일이 없어요. 천국 가면 밤낮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찬송에 익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를 때 마음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립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옥문도 열리고 창고도 열립니다. 찬송 부를 때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대적들이 물러갑니다. 찬송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도 새로운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역사 속에도 일제 36년 혹독한 고난 속에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망하던 그때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본이 패전국이 되면서 참으로 우리가 덤으로 해방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그들이 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그들이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그들을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극이 주저앉지 아니하고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